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잠자리에서 그만 일어날까? 피곤한데 조금 더 잘까? 운동을 나갔다 올까? 귀찮은데 오늘은 쉴까? 아무에게 쓴소리 좀 해줄까? 아니면 좀 참을까? 심지어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할까?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말까? 이런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선택이 이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철들어서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텐데 그 선택 말고 그거와 다른 어떤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 저 혼자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상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로의 상상 여행을 마무리 짓곤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 어떤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선택을 미룬다면, 주저한다면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일에 대한 결정 속도가 중요한 때 선택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붙잡혀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만일 제자들을 붙잡아간 관리나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신 왜 그래? 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추궁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뭔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라고 알려주실까요? 이어폰을 딱 끼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때 제자가 상황에 맞게 어떤 판단을 해서 무슨 말인가를 한다면 그 말이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그 질문 자체를 약간 비틀어서 하와에게 물은 겁니다.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모든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다.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비틀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비틀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덧붙여서 대답했습니다. 간교한 뱀은 하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냥 다 먹게 하실 것이지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지 섭섭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뱀은 곧바로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치기를 한 겁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열매 따먹는다고 해도 너희들 죽지 않아. 그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따다 주어 먹게를 했는데 먹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죠.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부를 가렸습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뱀의 말을 듣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그 갈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뱀이 하는 말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악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았으니 그들이 내린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픕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류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구할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그 길에서 만나게 될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냥 깜깜이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첫 번째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바타흐란 말입니다. 안전하게 느끼다, 자신만만하다, 평안하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의미로 그리 사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믿는다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철저하게 믿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육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믿는다. 자신이 가진 체력, 재력, 권력을 힘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래봐야 해도 왕년에 힘께나 쓰던 사람이야 라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어떨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막은 비나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린 떨기나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뿌리를 깊은 곳에 내려서 작은 물기라도 빨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막에서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조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간조하다. 건조하다라는 말은 아실 겁니다. 건조하다. 말을 건, 말을 조. 물기나 습기가 말라버린 상태를 건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건자, 이 건자는 간자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간자라고 읽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하다라는 말이나 간조하다라는 말이나 의미가 같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라라는 말인데요. 불탄다는 뜻입니다. 사막의 태양은 그야말로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막을 가리킵니다. 건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멜레하어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짭짤한 땅이라는 salty land, 짭짤한 땅 혹은 소금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건건하다라는 우리말도 조금 짭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자, 이런 사막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베두인족처럼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두 갈래의 길 가운데 두 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의지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앞에서 나왔던 바타흐란 말입니다. 앞에서는 믿는다고 번역을 했죠. 여기서는 의지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느끼다, 자신만만하다, 평안하다,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의뢰한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미베타흐란 말인데 신뢰하다,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로서는 참 명당 자리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 잎이 청청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청하다. 히브리어 라난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울창하다, 잎이 무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당연히 울창하게 잘 자랄 겁니다. 세 번째, 심지어 가뭄은 해도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뭄을 견디다 못해서 말라 죽기도 하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갈래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즉 키가 세자도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보더라도, 심지어 아무리 무식한 사람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당연히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주든 복이든 실감이 나질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복을 받는 그 길로 굳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이게 저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라도 깨달은 사람은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서 복을 받는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복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받는 길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을 어떻게 해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용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할 순간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결정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몸이 좀 찌뿌둥한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좀 푹 쉴까? 라고 하는 육체의 소리. 몸이 피곤하다고 영적인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매 순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써서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따르게 되면 육체적으로 편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고 시간과 물질도 들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의 육체는 편하고 또 즐거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소리를 따른다면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리를 따르면 마음이 편치 않고 무거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인데 육체의 소리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어떤 순간에도 육체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들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한 것은 교만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담대함은 사람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담대함은 당당함으로 비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익숙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불쑥 그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가요? 제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습니다.
지아비 부 노래 부를 창, 지엄이 부 따를 수. 지아비가 노래를 부르면 지엄이는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노래 부를 때 아내가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따르는 걸까요? 멀뚱멀뚱 옆에 서 있는 게 따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박수라도 친다거나 아니면 살랑살랑 춤이라도 춘다면 그게 바로 노래 부르는 남편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이 부창 부수처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화기애애하게 지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그럼 맞지. 네가 하는 일이 어떤데 어련하겠어? 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우리의 삶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더위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물론이고 그 잎이 무성한 것처럼 우리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갑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펼쳐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길은 사뭇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은 서로 엇비슷해서 선택하는데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깊은 고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두 길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길은 바로 저주를 받는 길과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저주를 받는 길을 선택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사에 담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평안함을 누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화기애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잎이 무성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당연히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